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추석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추석을 없애달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없애달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아마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거나 불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 취직했냐? 아직 왜 결혼 안 하냐? 등등 이런 말들이 부담이 되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아예 명절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추석을 없애달라는 폐지 청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제사 지내는 것이나 명절 음식 준비하는 것이 너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진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청원을 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명절이 되면 어느 때보다도 더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기 때문에 아예 추석 폐지 청원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질문에도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그 삶의 배경, 또 처한 상황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모르기 때문에 답을 구하고자 질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늘 볼 수 있듯이 질문에 답하는 자의 허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혹은 잘못된 답을 유도해내어 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숱한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제자들로부터,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개인적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질문을 받으셨고요. 나중에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 총독에게도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진정 그리스도냐? 유대인의 왕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종류의 질문을 실제로 받으셨습니다.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 예수님께서 가장 분명하게 내놓으셨던 답, 암시적으로, 직접적으로, 때로는 숨기기도 하셨지만 부인하지도 않았던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바로 그 대답이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불신앙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가 정말 그리스도면 더 그리스도다운 더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질문입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오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아직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자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들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문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전한 말이나 행한 일들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믿으려는 바로 유대인, 그들 자신에게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그들의 다친 마음, 굳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리고 믿는다면 무엇이 보장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다면 뭔가 우리에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세상의 요구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먼저 수전절이 어떤 절기인지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수전절, 우리에게는 생소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엄청나게 기쁨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누카라는 절기인데요, 일종의 성전 봉헌 절기입니다.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드리는 절기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하더라도 그냥 들어보십시오. 주전 167년경 시리아의 헬라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주피터 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성전 모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제단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 그러한 행위가 정말 성전을 모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사장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의 5 아들이 앞장서서 민중봉기를 일으킵니다. 그 5 아들 가운데에 특별히 유다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는데 가장 중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헬라 군대와 맞서서 싸워 이기게 됩니다. 그때가 주전 164년 12월경입니다. 그래서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 봉헌했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더럽혀졌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 그 정도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수전절입니다. 이 수전절 기간 동안에는 8일간 주로 지켜지는데요, 성전에는 8개의 등불이 켜지게 되고 각 유대인 가정에서도 등불을 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성탄절을 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성탄절 때도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불을 켭니다. 장식을 하고요. 그 유대인들의 가정도 비슷해요. 불을 켜기 때문에 등불을 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성전의 회복을 뜻하는 절기이고 또 예배의 회복을 뜻하는 절기이고요, 어두운 과거를 물리치는 밝은 절기이기 때문에 이 수전절 기간 동안은 곡하는 것도 금지될 정도로 기쁨을 누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에 한동안 더럽혀졌다가 다시 봉헌된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는 모세와 같은, 적어도 민중봉기의 중심 인물이었던 수전절을 있게 한 유다 마카비오 같은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런 메시아가 그들에게 필요했는데 당신이 그런 인물인가?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에 나타난 예수님은 결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칼을 들고 싸울 만한 전사, 그런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촌부였습니다. 촌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예수님을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메시아 그리스도냐, 구세주냐, 그런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팽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충분히 응할 만한 준비가 된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울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의 요구나 반응이나 평가나 동의, 그것에 따라서 그 가치와 근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요구, 사람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반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바로 그 일에 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성전과 수전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 조금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임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어진 신전도 아니요, 그리고 근본적인 의미에서 마카비를 통해서 다시 정결게 된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온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손으로 지은 돌로 만든 화려한 그런 신전이 아니라 너무나도 초라하고 흉측하고 부끄러운 지옥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세요. 이게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눈과 하나님의 행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 달린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것이 복음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만나시도록, 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에요. 수전절의 등불처럼 8일 동안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나 그 등불이 세상을 진정으로 비추는 것이 아니에요. 어둠을 다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정말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수전절의 진정한 등불은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악과 뿌리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고 숨겨놓은 인간의 죄악을 덜추어내어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서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비추신 생명의 빛,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것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겪는 고초와 공경, 세상을 뒤덮고 있는 죄악과 불의, 거짓,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 되지 않으시면 아무리 성전을 정결케 해서 사람이 지은 돌로 만든 그 성전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칼로 많은 사람들을 죽여 승리를 선포하시거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재미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런 눈으로 한번 쳐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생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배불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이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매끈한 나뭇잎, 스스로는 뽐낼 수 있지만 구멍난 나뭇잎은요, 벌레를 먹인 흔적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스스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하늘의 미랄과 같은 것이었고요,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놨던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벌레에 먹은 나뭇잎처럼 구멍이 뚫렸지만 그 구멍이 가장 아름다운 구멍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눌 주제가 택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25절부터 27절을 제가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요?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 구절들을 하나님의 택함 교리와 연결시켜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아니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을 못 받은 분도 복음을 듣고 오히려 예수를 믿고 평생 정말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인간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복음을 들어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는가 택하지 아니하셨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택한 백성인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믿는 자는,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께서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평생토록 그를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자라면 정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르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속적으로 따른다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다가 도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 잠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더 이상 세상 풍조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요구를 따라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그냥 교회는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의 뜻을 꺾을 수 있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평생토록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결정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의 잘못을 지적하고요, 그들식으로 그리스도처럼 다가오지 않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의 뜻을 묻고 그의 뜻 앞에 자신의 뜻을 꺾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기도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묻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예를 들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얼마 전,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닙니다. 환경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크고 작은 쓰레기 산이 모두 235곳 정도 된다고 그래요. 쓰레기 산이 무엇인가? 경북 어성군의 한 쓰레기 산은 미국 CNN 방송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저 쓰레기 산이요, 너무 특이해서 미국 방송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런 산이 전국적으로 235곳이나 된다고 그래요.
처리 비용만 여러 가지 환경 문제까지 감안할 때에 3,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저 쓰레기산을 없애는데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부터 갑자기 저기에 쓰레기산이 우뚝 솟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저 쓰레기산의 한 주범이에요. 바로 제가 버린 크고 작은 쓰레기가 모여서 저런 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산이에요. 저 산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저절로 죄가 없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죄가 없어지는 법은 없어요. 계속 쌓입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저 쓰레기 산처럼 쌓여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도 처리되지 않아요. 하나도 처리되지 않아요. 그 쓰레기 산 같은 죄산, 그 쌓인 죄를 가지고 이제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의 정말 이 엄청난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택함의 은혜예요. 우리가 죄를 처리한 적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도덕적으로 선을 많이 행하면서 정말 경건함으로 우리가 죄를 다 처리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은혜 가운데, 정말 유효하게 부르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나를 택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이요, 그 사실을 알면서 자신이 감옥에 있는 그런 신세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만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뭐하게 하시려고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택함을 받은 백성이 예배가 지겹고요, 억지로 예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택함을 받은 백성이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사람들이 덜 알아주더라도, 덜 가지더라도, 손해를 입더라도, 심지어 생명을 내어가는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룩한 길을 가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에요. 이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의 삶에 찬송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려는 열정이 없는 그런 택함 받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택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찬송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가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요구와 육신의 요구에 따라서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힘을 함부로 사용한다면 이건 택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따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한 고민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정입니다. 28절부터 30절은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우리의 구원을 확정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계속 예배에 집중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정말 서기 위해서 앞으로 온전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셨고요, 우리가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가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책임지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30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하나됨을 기능적 하나됨이라 그런 용어를 쓰게 됩니다. Functional Unity.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됨, 의지를 가지고 하나됨, 그런 의미예요. 하나 된다는 것이 뭔가 철학적으로 막 이런 것이 아니고요, 기능적으로 하나됨. 도대체 왜 그분들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정말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하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루시고자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능적으로 일치가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부분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나를 어떻게 여기든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소중한 존재, 정말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국보급 존재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 보물 1호예요. 저와 여러분이 빼앗길 수 없는 존재예요. 함부로 빼앗기지 않아요. 보물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가 저급한 수준에 그냥 다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잊고 산다든지, 또 찬송을 빼앗겨버린다든지, 지나치게 자신의 형편이나 자신의 처지 때문에 심한 열등감이나 자기 집착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을 사실은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 지금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다 그것이 이해가 되고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것을 알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거나 놓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가지 그런 믿음 없이는 우리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영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신약학자 레온 모리스의 말로 결론을 삼고 싶습니다. 영생에 대한 지속적인 보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 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그의 견고한 손에 따른 것이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를 붙든 그 손을 놓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그 거룩한 길을 끝까지 갈 것입니다. 가는 도중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영원한 구세주이십니다. 기도하십시다.